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나 그리스도교회 그리고 또 종교개혁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독일로부터 우리가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출발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그게 아니고 이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이제는 자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이 되죠. 가진 자들의 종교로 변질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 근본 뿌리는 독일도 아니고 독일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된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중세 기독교 타락하면서 말씀의 회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왔죠. 그런데 그곳이 우리의 정말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태리 로마로부터 출발하는 4세기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출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본질로 들어온, 더 나아간다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기 교회가 맞다. 초대교회라기보다는. 그리고 초대교회라 그러면 한국 초대교회도 있고 또 미국 초대교회도 있고 다 초대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니까. 그럼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또 어떤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이 출발이 구약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절 때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본질을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제 아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다 망하지 않았냐. 초대교회가 다 실패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중에서 번듯하게 유지가 되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지 순례를 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탐방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파괴되고 또 폐허로 이렇게 자리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둘러봐. 그걸 보고 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절대로 돌아가서 안 되겠다. 초대교회가 다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도 일부 일리가 있겠지만 그 교회가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그 꼽혔던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했던 유럽에 지금 기독교 인구는 2%, 3%밖에 안 되죠. 다음 세대들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95%에서 97%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여러분, 계속 유일하게 지금 부흥이 계속 2000년 동안 부흥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유대인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교회가 100%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액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 이방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 진액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한동안 우리가 윌로크릭 교회, 세드르백 교회, 유명하다는 교회를 대형 교회들이 소개하면서 자기들 교회에 적용하면서 소개하면서 한국 교회가 거기를 쳐다보고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 윌로크릭 교회에서 자신들이 어떤 부분 이렇게 한 것들은 잘못됐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만 쳐다보고 왔던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중요하죠. 근데 현대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사들이 다분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사도들의 그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게 변하면서 교회 공의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적인 색채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게 이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2세기 동안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본질과 뿌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우리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말씀의 8가지. 처음에는 제가 7가지로 정리했었는데 하나 더 해가지고 8가지. 말씀 읽는 것, 말씀 하야하는 것, 하가하는 것, 시아어죠. 또 다라시 연구하고 샤파트, 토론하고 하브루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타하고 글을 쓰고 그것을 갖고 라마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8번째 지켜 행하는 것까지. 이 8가지가 초대교회는 자리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4세기 로마의 기독교가 중심이 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면서 사제들만 그걸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변질시킨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역사 속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있지만 중세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전혀 개혁되지 않고 캐톨릭은 계속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루터나 켈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너무 이만큼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안쪽으로 돌아오는 걸로 틀었어요. 근데 캐톨릭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대로 이 초대교회 원래의 어떤 부분, 성경적인 부분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온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했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구약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한 분이 가정 예배를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 예배 이걸 소개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 아닙니까? 공통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적 배경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예배 순서가 10몇 가지가 되는데 그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구약과 초대교회 성도들 빼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구약적인 배경에서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예배는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는 샤밧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이제는 탈바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가정예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있고 변화되어지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이면적 유대인들이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 그리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영적인 관계에 대한 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 이게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의 유산을. 이것을 기독교가 로마로 옮겨지면서 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한 4세기,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제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못하도록 했어요. 법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가정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예배가 정말 풍성했는데, 가정예배를 살아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유대인들인 우리 것이에요. 외식주의, 율법주의가 문제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66권에 근거한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뿌리가 없는, 역사에 있어서 뿌리가 없으면요 제대로 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뿌리를 절대로 로마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거기서 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뿌리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 근거에, 그래서 이제 원어와 히브리적인 사고가 중요하고요. 성경적인 세계관, 사상이 구축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 왜 기독교 안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패거리가 나누어져서 싸웁니까?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양한 해석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게 똑같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뿌리를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그 진액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전 한 10수년을 그 일에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제 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초대교회의 회복과 본질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 일에 제 생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본질의 추구가 있어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